생략하고요. 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6절에서 48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서 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 놀라며 자기들이 한 영을 본 줄로 생각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너희 마음속에 어찌하여 생각들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잎 한 조각을 드리매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시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씀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청명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성경 기록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의 이름이 죄들의 해결와 죄들의 사함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저는 성경 어떤 주제를 생각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또 파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구절과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어, 넘어가는 사람이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이 저는 성격상 그렇게 못하고요. 어떤 문제가 안 풀리면 그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집요한 집착을 가지고 성경을 파는 사람입니다. 모든 증거는 성경을 찾아야 되고 첫째 우리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아버지 1500년간을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 오셨던 헬라어 성경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고 또 구약 성경은 적어도 히브리어 사전까지 확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원 의미를 찾아서 해답을 받고 해왔습니다. 절대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골고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시왕관을 쓰시고
겟세마네에서 새벽에 체포되실 때 뒤쪽으로 묶이셔서 손가락 사이에 가는 노줄이 파고들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보다 일찍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또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피를 받았습니다.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은 하나님 한 번뿐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피가 사망해 버렸습니다. 영생의 능력을 상실해서 인간은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성경에 아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성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 죽었다, 소천당했다,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 거룩한 피는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흘려도 썩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피가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구약의 율법의 법칙에 따라서 그 보혈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속죄일이 있는데 그 속죄일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는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향로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와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양 천사들이 내려다보는 그 한가운데 피를 한번 손가락으로 뿌립니다. 유월절 문설주의 피는 우슬초 다발로 뿌렸습니다. 원래는 원문은 히솝이라는 항생제, 초항생제의 다발로 뿌렸는데요. 피가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피를 뿌리고 앞에 7번 뿌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백성들은 7을 뿌려야 됩니다.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앞에 뿌린 피 한 번하고 합치면 8 숫자가 됩니다. 항상 8은 하나님께 속한 숫자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헬라어로 888이라고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8일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초막절은 8일까지 계속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8일에 부활하셨어요. 일곱째 날 저녁 6시 지나서 제8일이 시작된 새로운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 때 흘린 피까지 하나님의 피는 한 방울도 땅에 썩거나 소비되지 아니하고 지성소 금율의 자리에 본체, 성막은 그림자고 성전도 그림자잖아. 본체에 실제적으로 뿌려졌습니다. 피는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대제장이 들어가서 뿌리잖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신비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너는 가서 제 아들에게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만 소책자, 말씀하시는 피라는 소책자를 꼭 번역을 제가 찾던 책 중에 하나 주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책을 번역을 할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설교자들이 예수님 피를 흘리셨다는 건 설교를 잘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답이 없어요. 그 피는 어디 갔느냐? 골고다에 썩어버렸느냐? 그러면 피의 능력이 썩었으면 우리도 썩어버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피고 변호하시는 피고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수혈 받은 거죠. 믿음으로 수혈 받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피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문제가 늘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피가 없는데 부활하셨을까? 피가 생명인데. 그 해답이 지성소에 뿌린 피를 통해서 해답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영이 오셨다 그러니 그게 아니고 나다. 못 믿겠으면 나를 만져봐라. 만져보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안 만져보고, 그래서 부활하신 증거로 제자들에게, 다락방 제자들에게 손을 보니까 뭘 보여주시냐면은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손과 발을 보이신 이유는 상처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부활하신 지 3일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6시 지난 저녁에 다락방에 찾아오신 거예요. 토요일이 아니고요. 일요일 밤새 오시고 일요일 아침에 오신 게 아니에요. 토요일 밤 6시, 즉 안식일이 끝난 일요일이 시작되는 시간 저녁에 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선명하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없었고, 제 아들이 주님을 배웠다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 손가락을 그 손목에 넣어보고,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그랬어요. 창이 얼마나 컸냐면은 로마 군인 롱기누스가 찔렀다고 역사에 나오는데요. 손바닥보다 더 컸어요, 창이. 예.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흐르니라, 나오니라. 그러니까 그 손을 넣을 정도로 상처가 컸던 겁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방울이 남아있으면 한 사람의 죄도 남아있는 거예요. 한 방울의 피가 남아있지 않고 쏟아 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도 세상에는 복음 안에서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손을 넣어봐라. 며칠 후에 그 다락방에 또 다시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도마가 와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상처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제가 늘 궁금했던 거는 어떻게 피가 없는데 부활체가 살과 뼈는 있으되, 여기서 보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기 때문이라. 살과 뼈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만찬하실 때는 피를 쏟으시기 위해서 살이 찢겨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빵을 나누신 거예요. 찢겨진 내 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만찬을 가르쳐 주었어요. 찢겨진 내 몸이라. 목적은 피를 흘리기 위한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지 피와 살이 생명이 아니잖아. 살을 살되게 하는 것은 바로 피죠. 그래서 만찬을 하시고 이제 포도즙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빵이 찢겨졌으니까 피를 흘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잔을 주신 거예요. 그 대신 이것들을 먹고 마시라 하지 않으셨고 이것을 마시라고 포도즙 단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살은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들 볼 때 다리 하나 없어도 살잖아요. 팔 하나 없어도 살잖아요. 두 발 다 잘려도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살잖아요. 피가 생명이지 살이 생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즉 살과 피가 아니라 이 피만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려주는 나의 피, 율법에 속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다 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다음날 피를 계속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유언은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새 언약, 구 언약 있는데 우리는 원래 성경 제목이 터스타멘트라고 해가지고 유언입니다. 유언. 구 유언은 짐승의 피로 세운 유언이고 새 유언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유언. 그래서 이 성경은 유언장이에요. 거룩한 글이라는 말 맞지만은 유언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정 싸움에 재산 싸움 할 때는 유언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유언장도 필요 없죠. 유언장은 예수 믿고 하늘에 만나자 최고의 유언장이죠. 성경은 유언장이에요. 유언 내용이 뭐냐? 죄 다 사해놨다. 그게 예수님의 유언장이죠. 신약 성경이 유언장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일 되셨을 때 정확하게 부활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묘실에 세마포를 몸을 둘러서 아리마대 요셉이 쌓고 니고데모가 좀 도와줬어요. 제 아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제 아들은 한편은 실망했지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을 받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걸로 믿었지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알쏭달쏭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온돈에 있던 제자, 마음속에만 숨겨두었던 신앙을 가진 아리마대 용감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종교 지도자 때문에 체면상 드러내지 못했던 유고데모도 열일 다 치우고 둘이 장례를 치렀어요. 왜냐하면은 두 증인이 필요하거든.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3일 동안 죽음에 계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하시기 위해서. 어떤 학자는 죽지 아니하시고 기절했다, 있다고 도깨비 같은 소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죠. 죄사한 사망이니까 죄값의 사망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분이 피 없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살과 뼈는 있는데 영은 그것도 없어요. 영은. 그래서 왜 제가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그 문제가 늘 걸렸어요. 의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처가 아물 수 없는 이유가 피가 없기 때문에 아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칼에 베거나 상처 날 때 그 상처가 금방 아물어진 것은 전부 피의 역할입니다. 피는 옹골역이 있잖아요. 혈액은 옹골역이 있고요. 또 스스로 몸을 도는 추진력이 있어요. 그걸 추동력이라고 그럽니다. 한방에서는 추동력이라고 그러고 옹골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가 스스로 몸을 돌아요. 그리고 이 심장은 불수의근이라서 잠을 자고 뇌가 잠을 잘 때도 알아서 뱃속에서부터 뛰기 시작해 가지고 하루에 10만 번을 범프질하죠. 피를 계속 돌려주잖아요. 그 순환계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물 수가 없는 겁니다. 흉터는 상처가 아물어지고 남은 터예요. 예수님은 흉터가 아니에요. 상처는 지금도 도마처럼 손을 옆구리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손가락을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그 상태로 계셔요. 아물어질 수가 없습니다. 피가 속죄소 위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피는 생명이니까 살아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게 풀린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풀리고 영적으로도 풀리고. 예수님 몸에 피가 돌아와 버리면 지성 속죄소는 또 공유의 자리는 피가 없어져 버리잖아.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목과 발에는 정확하게 거대한 못이 찔린 상처가 있습니다. 흉터가 아니라 상처가 있어야 돼. 그 상처가 없으면 가짜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무의 못을 박아서 죽였어요. 또는 달아 맸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원래 구약이 히브리서 없어요. 성경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바이드라는 것 또는 크로스라는 단어를 만든 것은 라틴 볼게이트, 라틴 카톨릭이죠. 근데 그거를 카톨릭 문화에 젖어 있던 1500년간 문화에 젖어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토속 언어를 못 부른 이유는 뭐죠? 자랄 때부터 그 언어를 써왔기 때문에 쉽게 못 부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경상도 분들은 와 그러노 그러고, 전라도 분들은 왜 그런단께 그러고, 죽을 때까지 못 부려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십자가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 신약에도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그 문화적인 카톨릭 문화에서 살아온 킹 제임스 번역자들도 어쩔 수 없이 카톨릭의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킹 제임스 성경을 넘어서서 오늘 자료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헬라어를 꼭 찾아서 확정을 합니다. 헬라어야만이 진정한 킹 제임스 성경의 본이기 때문에 1600년, 1500년간 그 성경이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도 영어권의 한 번역서일 뿐이지 헬라어 성경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었기 때문에 상처로 남아 계시고 흉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 그건 뭘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지불됐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말씀과 성령님,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드님,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리고 성경 이렇게 해서 어, 정확하게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이 심판은 끝났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다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듣자니 부활하셔서 어떤 자매들은 목격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다. 잘못 믿은 거죠. 해방신학을 믿은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전혀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알지를 못했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오에 가서 밤이 깊었는데 계속 더 가시려고 하니까 그들이 우리 집에 오셔서 좀 거하시죠. 그러자고. 가서 저녁 식탁을 차려서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손을 들고 축사를 하거든요.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의 태양신 사제가 동그란 태양 같은 빵을 들어서 축사를 하죠.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축사를 하시는 사이에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육신에 감겼던 영혼의 눈이 열린 거예요. 왜? 그 손에 상처가 보였던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안 보이시고 깨우치러 오셨습니까? 뭘 보셨습니까? 상처를 보신 거. 왜 손발에 찢겨 있고 찔려 있는, 열려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여러분이 뭐 나는 안 봤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제자들이 봤으면 우리 다 본 거죠. 믿음으로 본 거죠. 뭐 제자들 속에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 가야 됩니까? 성경 안 믿으면 뭘 믿어요? 제자들이 봤으면 됐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에게 직접 옆구리 손을 보여주셨어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너는 보고 믿느냐?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음으로 도마보다 사실은 복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복동이고 복순입니다. 왜 그걸 보여주실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로 죄를 짓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모든 죄는 마음에서 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손발입니다. 마음이나 머리나 똑같아요. 마음에서 죄가 태동하고 머리는 어떻게 이 죄를 실행할까 잔머리 굴리고 장깨를 굴리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은 손발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피 흘리는 발이다 그랬어요. 유명한 어떤 순교자, 여러분 글 읽으셨죠? 손으로 죄를 지어서 순교할 때 자기 손이 먼저 타야 된다고 일부러 자기 손을, 오른손을 불 가운데 집어넣은 사람, 순교자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손과 발로 지어요. 발은 어디 가서 지을까 하고 죄진 곳에 찾아가고, 손은 결정적으로 죄를 실행에 옮기고,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죄값이 지불되었다. 한문으로 번역할 때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또는 구속, 구원하셨다는 구속이요. 속장, 속량, 속박이란 단어.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한문 공부를 안 하죠. 없애버렸죠.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 한문을 없애버렸어요. 요즘 나이 한 40대 돼도 한문을 몰라요.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니. 그러니까 대속인지 구속인지 속박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한번 그러더라. 그 개혁 성경에 그 구속이라는 단어를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 왜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랬더니 아유, 그 맨날 신문에 누가 구속됐다, 체포됐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별 걱정을 다 하더라. 구원을 하신 구주, 그리고 속이란 것은 속량했다. 그건 대속, 구속, 속박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해서 해방을 시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목적은 이것이 증거다 그 말. 단순히 부활하신 증거를 보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평생 동안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 손발로 지은 죄값 내가 다 갚았다. 그러면 오늘까지만 갚았느냐? 아니다. 앞으로 너희들도 여전히 손발이 죄를 짓는다. 싸그리 갚아버렸다. 갚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빚을 갚았을 때 다 갚았다라는 상환증서에 무슨 스탬프 도장을 찍느냐 하면은 테텔리스라는 단어를 도장을 찍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갚는 사람은 받아옵니다. 그 상환증서에. 저도 교회당 빚 갚을 때 은행에서 상환증서를 받아왔어요. 거기에 무슨 도장이 찍으냐면 테텔리스라는 도장이 찍혀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유언하실 때 헬라어는 테텔리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다 갚았다. 여러분 지금 손발로 죄 짓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정도는 아니지만은 죄를 떠나 살 수는 없습니다. 손발로 지었죠. 이사야 보면 59장에 피 뿌리게 발 빠른 길, 피 흘리게 빠른 길.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나를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찢어져야 할 손발을 내가 대신 찢어졌지 않느냐. 그 찢어진 손발 가지고 무슨 죄를 또 짓겠느냐 라고 경건하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찢어진 손발 가지고 무슨 또 죄를 짓느냐면서
죽은 자가 아니냐.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라 하는 의미로 손발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 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보자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호소를 하기를 뭘 주문했냐면은 자칭 하나님이라 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죽일 죄가 없었어요. 여러 차례 놓아주려고 오직하면 6월절에 죄수 하나씩 놓아주는 풍습을 이용해서 설마 이렇게 사악한 사람은 놓아달란 말을 하지 않겠지 싶어서 일부러 바라바를 지명했습니다. 악명 높은 죄수였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택할 거냐, 나사렛 예수를 택할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완전히 생각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폭도가 되어버렸어요. 나와서 또 살인을 저지른 말든 바라바를 해방시켜달라. 무조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나무에 달아 못 박아, 나무에 달으소서. 못 박으란 말은 안 했지만 나무에 달아 매소서. 제가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23장, 마가복음 15장, 16장, 요한복음 다 읽어봤는데 전부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그게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은 가장 악질들만 죽이는 사형법이거든. 빌라도가 너무 놀랐어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나무에 달아 죽이란 말이냐. 무조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크루스파이드라는 단어가 십자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무에 처형시킨다는 뜻이고, 크로스는 문자 그대로 십자가잖아요. 구약에는 십자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하만이 50규빗의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잘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태양신 숭배, 우상 숭배에 빠질 때는 바로 앵커 십자가라는 우상 숭배 상징을 가지고 다닌 걸 봤습니다. 앵커 십자가는 이집트의 앵커 십자가예요. 태양신 상징이고 동시에 성적인 상징이에요. 카톨릭의 로만 칼라가 바로 앵커 십자가입니다. 바벨론 성적인 상징이 누가 그걸 만들었냐면 세미라미스가 만들었어요. 세미라미스는 음란의 여신이었죠. 바벨론의 모든 남자들을 독차지하려고 독신 명령을 내려서 오늘날 수녀들, 신부들 독신 학습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차피 큰 바벨론 새끼니까. 제가 캐나다의 마리아 몽키 수녀라는 수녀의 간증집을 어제 읽었어요. 한 100페이지 된 걸 다 읽었는데 캐나다 수녀원 부정물나고 더럽고 추한 시궁창 얘기를 다 체험해서 써놓고 탈출해서 나중에 도망친 그런 개신교 보호를 받는.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도 한국도 그렇고요. 멕시코는 수녀원에서 온갖 악이 다 자행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녀원을 없애버렸어요. 폐쇄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알베르토 모나스티르지 보면은 스페인에서 수녀원과 수도원, 즉 신부들이 있는 수도원하고 지하 통로가 만들어지고 한가운데 구덩이가 있는데 수많은 아이들 뼈가 발견됐다고. 신부의 놀이객감이 수녀들이고 그 사이에 잉태한 아이들은 출산하자마자 목을 졸라 죽이고 십자가 성호를 구워서 영세를 주고 목 졸라 죽여서 그 수녀원 지하 비밀 공동에 집어넣고 바로 그 해석을 발라서, 그러니까 콘크리트한 해석을 발라서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비밀을 폭로할 만한 소녀가 있으면 다 거기서 암살당하고, 그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써놓은 마리아 몽키라는 소녀의 고발집을 제가 읽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미라미스가 탐무저가 40세 때 죽었어요. 멧돼지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40일간 금욕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오늘날 사순절이 나온 거예요. 목사들 사순절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큰 바벨론이고 큰 바벨론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그 탐무주 T자를 따서 T자 십자가 위에 동그라미 해가지고 성적인 걸 해가지고 앵크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로부터 그 라틴 성경에는 십자가란 태양신 숭배 상징이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나무에 달리실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 창대에 높이 매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보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만 쳐다보느냐? 믿는 자만. 머리를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린 사람들은 그 사이 죽어버렸어요. 독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이 요즘 백신 맞은 젊은 청소년들, 학생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50%가 걸려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터보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터보암이라는 뜻이 뭔가, 고환암이 주로 많은데 터보암이라는, 터보란 말은 급속도로 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속도로 뇌까지 퍼져서 속속 들어가는 뉴스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믿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쳐다본 사람 다 살았어요. 언제 물렸느냐? 그러면 그 장대는 누굽니까? 십자가 아니라 나무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자신이라. 죄를 가져온 저주의 뱀이 죽어버렸다. 노선 심판을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서 쳐다보면 돼요. 안 보이도 쳐다보면 됩니다. 다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장 유명한 종교인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에게 그 단순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유치원생이 아니고 주일학생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니고데모 앞에서 그 주일학교 노래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한 믿음. 거기에 장대에 달리셨지. 어디 십자가 나왔습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장식품이 돼가지고 오늘날 기독교 강로상 뒤에 십자가,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 네온 사인 비행기 타고 밤에 보면 십자가 전지, 성경책 표지에 십자가, 목사님들 양복에 금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니. 모든 제가 생명의 말씀사 무슨 책을 하나 구하려고 가봤더니 책은 점점 사라지고 책을 안 읽어요. 복음 출판사들이 출판을 안 해버려요. 안 팔리거든.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경추가 염증이 생기도록 고개 숙이고 사는 세상. 시간 나면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노예가 돼버린 세상이. 책 안 읽어요. 그러니까 대신 뭘 팔아야 되니까 장식품을 그렇게 많이 팔더라. 십자가 형상도 막 가지가지 걸 만들어 팔고 천주교를 닮아가더라고. 막 한심스럽더라. 그래서 신명기 21장인가 보면 왜 나무에 달아 주기로 했느냐. 십자가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십자가는 생각도 안 했죠. 유대인들이. 그들은 신명기를 잘 알고 있었어요. 저주받은 자만 나무에 달아 죽여야 돼.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은 저주받아야 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네가 그를 나무 위에다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를 그날에 장사하여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네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특히 이 말씀 때문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그 대신 해가 지기 전에 매장을 했죠. 땅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왜 모르겠냐고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요한일서 3장이나 히브리서 4장이나 두 백부장의 간증에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고 편견 없이 고백을 한 사람 한 분이 왜 나무에 못 박혀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율법에 의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면은 벌거벗겨서 나무에 못 박혀 수많은 사람들이 오며가며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공중에 독수리들이 눈도 파먹고 귀도 파먹고 얼굴 다 뜯어먹고 구더기가 끓어서 떨어지는 그 저주받은 며칠을 목마르게 부대끼다가 말라 죽는 그 저주받은 나무의 사형수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살도록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측량을 할 수 없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것인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성경에 저주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건 바벨론에 쓰던 태양신 숭배 상징이니까 저주가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는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표식을 전부 달아놨어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예배당은 십자가 형상을 전부 종탑까지 해가지고, 종탑은 오벨리스크죠. 오벨리스크는 남자 심벌을 의미합니다. 개판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어떻든 저와 여러분의 저주는 끝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 나무에 달아 죽이소서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폭동 나겠다 싶어서 채찍이나 때리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 양심은 살아 있었던가 봐. 넘겨주면서 나는 책임 없다. 이 사람 피해에 대해 나는 책임 없다. 신비한 분이고 아무리 봐도 죽일 죄는 없는 분인데 거기다가 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못 박아 정신적으로 유대인들을 잡아버리자 해가지고 엉뚱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나사렛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제패를 만들었어. 그래서 세숫대에 갔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니들이 짊어져. 아, 당연히 짊어지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정확하게 말이 시가 됐어. 그로부터 36년 만에 비참하게 예루살렘은 멸망해 버렸어. 전후에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나무에 달아 못 박은. 그래서 나무는 항상 여러분이 나무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자, 관습이나 전통을 절대 우리는 따르면 안 돼. 성경적 전통은 중요하지만은 식목이라면 뭘 생각합니까? 나무 심는 날이죠. 그래서 식목일이죠. 목은 나무 목자죠. 식은 심는다는 뜻이죠. 이식한다. 임플란트도 이식한다. 그래서 식 그러죠. 그럼 나무라는 뜻은 뭡니까? 몽둥이가 아니고 죽은 나무도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나무를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항상 건성으로 봐요. 성경을 정확하게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찾는 심정으로 봐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찾는 자에게 해답을 주셔요. 애매모호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주셔요. 성경 너머에서 해답을 찾지 마세요. 주님, 저는 성경 읽은 시간도 없고 저는 성경만 읽으면 그냥 졸리고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인데 그러니 성경을 저는 읽으면 졸리니까 꿈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꿈은 무조건 개꿈이에요. 환상으로 보십시오. 마귀도 환상을 줍니다. 성경에서 찾아요.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에서 성경을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예레미야 29장에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미안하지만 나를 못 찾으면 땡이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혀서 손목, 발목에 녹슬은 못이 박혀서 피를 탁 쏟으시고 동맥, 정맥 피가 다 쏟으시고 몸에 피가 흘러버리니까 물이 모자라서 목이 타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지금 저희 애들 엄마가 심한 코로나 같은 독감에 있어 지금 직장도 못 나가고 열이 엄청 나더라고요. 불덩이 같이. 그 백열구하고 바이러스하고 싸우니까. 지금 열을 좀 많이 제가 떨어지게 해줬어요. 이제 마침 이제 연휴 토요일 지금 쉬고 있는데 엉망이 돼버렸어요. 목이 되게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조건 해열제 드시면 안 돼요. 그 열이 나는 것은 백혈구하고 바이러스가 싸워서 백혈구가 증강이 돼가지고 총동원해요, 군대를. 뜨겁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머리 밑으로 열이 나는 것은 날수록 좋아요. 염증만 안 생기면. 머리가 열 생기면 뇌가 다 녹아요. 그래서 머리에 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마에다가 응급조치로 냉수 마찰을 하세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얼음 수건을 계속 올려서 열을 밑으로 내려보내버려요. 그럼 뇌가 안전보장이 돼요. 두한 조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 예언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통증을 줄여주려고 쓸개를 탄 포도즙을 올려줬습니다. 예수님이 안 마셨어요. 예수님이 진통을 받으시면 남은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한 사람도 고통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거절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마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의 목마름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마름을 다 겪어버렸거든요. 부자는 지금도 그 소리밖에 못해요.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유황불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영혼의 갈증이죠. 의의 갈증.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카톨릭 분위기에 살아서 번역을 할 때 십자가가 아닌데도 바울 사도가 크로스라는 단어를 쓴 데도 있고 십자가의 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희생의 도입니다. 이게 나무에 달린다는 그런 도인데 피 흘림의 도인데 이걸 크로스의 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나 찬송이 거의 다 십자가 이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킹제임스 아니면 다른 성경도 쓸 게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성경을 출판하고 나서 교회 카렌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렌다를 만들 때 개역 성경 구절하고 우리 성경 구절이 너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매년 돈을 들여서 카렌다를 제작을 해 왔어요. 우리 성경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 단가가 오르잖아요. 작년에 500불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적게 해서 50불밖에 안 해서 모자랐는데요. 금년에 하려고 했더니 교회들이 전부 어려워가지고 다 낮아빠져요. 50불씩 하던 교회들이 전부 낮아빠지니까 이제 인쇄소에서 인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카렌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힐턴 좋던 아침에 한 번씩 구절을 보잖아요. 저도 방에 걸어놓고 늘 봐요.
그럼 구약 성경 어떻습니까? 신명기 6장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사람은 뭔가 봐야지. 예? 신명기 6장을 보시면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에 9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고 너는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치 내 집에 앉았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에 그 말씀들을 말할지니 말씀을 항상 말을 해야 돼요. 너는 그것을 내 손 위에 매어 표적을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를 삼을지니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의 기둥들과 내 문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문에 들어갈 때 성경 구절 보고 기둥을 볼 때 성경 구절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말씀 선구함을 메고 다닐 이제 시간 나면 뚜껑을 열고 그 조그마한 두루마리를 읽고 암송을 합니다. 또 집어넣고 이마에다가 말씀통을 메고 다니 사진 보셨죠? 가끔 시간 나면 또 끄집어내서 또 읽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카렌다 선구 카렌다를 만들었던 거예요. 다른 개혁 성경 구절 전혀 안 맞은 그거 돈 들여 해봐야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억지로도 보잖아. 읽지 못해도 카렌다를 보잖아. 그런데 몇 개 교회가 포기했어요. 돈이 없다. 단가는 올라가는데 50부씩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뭐 한다가 포기했어. 외부 교회 우리 지역교회 말고 외부 교회는 딱 한 군데만 하겠다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인쇄소하고 타협을 해서 한 권에 11,000원 단가 해가지고 300분을 할 수 있냐 했더니 그렇게는 할 수 있겠대. 그런데 300부를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 외부 교회에서 50부 우리 지역 전주교회 그나마 억지로 50부 대전교회 50부 150부죠. 그래서 제가 150부를 하겠습니다. 돈 없어요. 우리 식구들 돈 없으니까 주님을 졸라대야죠. 기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300부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전에 한 목사님 우리가 70부 하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서울교회가 지역교회 카렌다 못 만든 곳에 다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서울교회가 150분. 그러는데 고맙게도 우리 애기 엄마가 일부 헌금을 하겠대요. 알뜰살뜰 식당에서 직장에서 점심 먹을 때 반찬 남은 거 다 싸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 그 마음만 들어도 제가 말만 들어도 오늘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사실상 오늘 주일날까지 결정하겠다 했는데 그래 아침에 새벽에 통지를 했지요. 300부씩 300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 팔아요. 여러분도 마음 있으시면 카렌다 헌금 좀 도와주시면 힘이 되겠죠. 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잘 들으세요. 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무에 달아주기라고 했지. 나무는 항상 살아있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마른 나무나 통나무는 플랫이라고 말뚝이라고 한 것이 절대
그리고 헬라어도 서 있는 나무지 무슨 말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메고 간 나무는 무슨 나무냐, 이거. 그 나무가 얼마나 무거웠길래 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갔는가. 그건 통나무입니다, 통나무. 이렇게 못을 박을 수 없으니까 나무에 달아 시신을 올리는데 먼저 땅에서 손을 못을 박아요. 그 다음에 밧줄로 나무 그 가지에다가 몰아가지고 이렇게 잡아다닐 거.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못질하면 끝나는 거예요. 통나무는 묶어가지고. 그걸 메고 가셨지 십자가를 메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영화 전부 LA 헐리우드 주주가 전부 바티칸 제수이트 돈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찾아서 리포메이션에서 유일하게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림을 묘사한 게, 제가 살아오면서 나무에 달아 계신 예수님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리포메이션에서. 오늘 제가 구글을 전부 뒤졌어요. 구글 이미지 다 뒤지고 독고독고 이미지를 다 뒤고 다 뒤져도 전부 십자가예요. 이야, 세상이 바벨론이 돼버렸구나. 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림도 찾아볼 수 없구나. 감탄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나무에 달려야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셔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얻었어요.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빚을 갚아버렸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왜 나무에 달리셨는가? 저주. 3장 13절.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해요. 나가 저주받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거든.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여기서 저주가 되사 저주를 받으사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 교회입니다. 대속이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너무 소설처럼 십자가 세 개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착실하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구덩이 파고, 그를 로마 군인들이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사람 같지 않은 강도를 죽이는데 그렇게 충실하게 대접해 죽입니까? 그냥 나무에다 달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지. 성경이 그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 27절 보세요. 정확합니다. 26절, 27절. 그분의 제명을 쓴 죄패에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여 있더라. 자, 그들이 두 명의 강도를 주님과 함께 나무에 매달았는데, 함께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정확하게 한 나무에 달렸다는 뜻이지, 따로따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렇게 써야지. 이런 면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해요. 영어 성경 중에.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 나무에 못을 박았어요. 함께.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함께 매달았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한 나무니까 오른편 왼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 따로따로 쓰면 왼편인데 오른편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옆을 보고 한 사람은 이쪽 옆을 보고 서로 등지고, 예수님은 앞에서 위에서 못 박히셨어요. 함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영화만 봐가지고 여기 십자가 하나, 여기 십자가 하나, 여기 십자가 하나. 그리고 집에다 십자가 걸어놔요. 그리고 목걸이 십자가 하고 다니고. 바벨론 신도가 돼버렸어요. 십자가로 돌아가셨다면 저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왜?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됐습니다. 거기 내가 달릴 곳에 끌려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버렸어요. 죄짐이 굴러가 버렸어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라. 찬송. 왜 나무에 달렸는지 오늘 확실히 한 나무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9장 18절 보십니다. 18절. 거기서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고, 자 보세요.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고 따로 따르면 또 가서 강도 하나를 못 받고 또 가서 강도 하나를 못 받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도 주님과 함께, 우리말로 말하면 같이 줄을 치세요. 주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양편에 떨어져 있으면 양편이나 다를 쓸 필요 없어요. 굳이 이쪽 저쪽에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한 나무의 양편에 달렸다는 것을 목격자인 요한이 쓴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내가 쓴 것이다. 양편에 한 사람씩 매달아 못 박고, 자 예수님을 한가운데 두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한가운데 두니라, 이 말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자료 좀 보시고, 여러분 집에 십자가 사탄이 쓰는 거니까 십자가 형상 무조건 지워버렸어요. 자,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이 크로스는 저주 상징이 바벨론,
제롬이 라틴벌거이트에 처음으로 십자가는 단어를 넣었어요. 세계 도처의 바벨론 십자가가 전승돼 왔죠. 남미에서도 발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아닌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십자가 단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짊어진, 이삭이 짊어진 나무, 예수님이 못 박히신 한 나무, 뜰이는 살아있는, 서 있는 살아있는 나무, 스타라우스라. 이 크실론이란 뜻도 있는 나무 또는 목재 그런 뜻. 이 크실론이라는 단어는 몇 군데 안 되고요. 나무를 사용한 단어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즉 살아있는 나무가 맞다는 얘기예요. 자, 십자가는 바벨에서 나오는 악습이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 형상은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태양신 상징이니까. 세미라미스가 발명해낸 것이고, 특히 신부들이 기독교를 저주할 때는 십자가를 했어요. 십자가로. 자기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데, 십자가 바벨론 태양신으로 기독교를 목매달아 이렇게 죽이잖아요.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표시가 거기서부터 이제 이마로 나옵니다. 이 계시록에 오늘 이거 분명히 해드릴게요. 이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검은 재에 튀어율해가지고 카톨릭 신도는 재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죠. 근데 오른손으로 이마에. 그리고 이런 책에는 전부 그의 짐승의 마크가 십자가다 이렇게 표시했고요. 그리고 짐승의 마크는 어디 있느냐? 짐승의 마크는 라틴 크로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교황, 라틴 크로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걸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른손이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러는데 666이라 나와 있죠. 그런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바다여 이마에 봤는데 그 마크를 그들의 오른손이나 또는 이마 안에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인도 잘못되고 올도 잘못됐어요. 이 혹은 그러니까 오른손이든 이마든 그렇게 두 군데 한쪽이 아닙니다. 한 군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오른손으로.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이 정확해요. 자, 헬라어 성경은 인이 아니고 온입니다. 위에, 밖에. 그러니까 베리칩이나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밖에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그 헬라어대로 이렇게 킹제임스가 번역 안 하고 인으로 해버렸어. 그러니까 봐라, 인이니까 뭐 베리칩이다. 이따 소리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헬라어 접속사가 있는데 올이 아니고 그리고 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른손으로 이마에 그게 맞습니다. 카톨릭은 정확하게 오른손으로 이마에 표를 그리죠. 예, 베리칩이 아니고. 그래서 그 카락테람이라는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한 나무, 아까 말씀드렸죠. 한 나무에 함께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하나,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그날 바로 천국에 만났죠. 골고다 동창생이 됐죠. 예수님은 앞에 저 예루살렘 바라보시는 쪽으로 양쪽에 서로 등지고 이 통나무는 빌라도 법정부터 메고 올라가셨죠. 메고 올라가셨고 이 강도들도 하나는 계속 욕하고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이 성경이 이루어져야 저주받으신 게 맞고 저와 여러분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지 않으면 성경 예언은 안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저주는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저주를 받으셨어요. 통나무 메고 오셨고 이렇게 깨끗한 나무가 아니고 그리고 가시넝쿨 맞아요. 망치로 이런 못을 손목 발목에 박아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이고 여러분 십자가는 바벨론 상징이니까 절대로 십자가를 여러분 버리십시오. 십자가 태양신 상징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고 나무가 중요하냐, 뭐 이게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나무에 달리지 않으면 저주는 안 끄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하셔야 되고, 피 흘리신 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피가 없이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 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얘기해봐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에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히브리는 유대인들이 썼잖아요. 이방인들은 성막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이셨을까요? 자, 아까 누가복음에 그 손발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4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 자,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상처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을 찾아보십시오. 20장. 20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래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 요한복음 함께 두 사람도 못 박았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발은 안 보이시고 옆구리까지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봅시다. 도마를 뭐 우세시키려고 한 건 아니에요. 20장 27절, 28절, 29절 있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었으나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장에는 만약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나니 말씀하시는 피가 있나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도 축복 기도죠. 그러면은 제가 면밀하게 성경을 검토했는데 아까 제가 꼼꼼하다고 그랬죠. 축복하실 때 손을 들어서 축복했어요. 여러분은 제 손 제가 들면은 이 와이셔츠 깃밖에 안 보이죠. 예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 뭘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마지막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50절 찾으세요.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50절. 주님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두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라. 무슨 손입니까? 죗값이 지불된 손입니다. 여러분의 저주가
끝나버렸어요. 끝난 손으로 저주가 끝났다라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감동받은 구절은 51절입니다. 51절 읽습니다. 그 일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 위로 올라가시니라. 자, 잘 보세요. 손목에 상처가 구멍이 뚫린 손을 들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상처가 있는 그 손을 축복을 하시면서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축복하고 계셔요.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라. 저주는 끝났다. 중보의 주님이시고 축복의 주님이시죠. 제가 영월에 이 도마가 한국에 왔습니다. 이 도마가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노라. 그래 며칠 후에 지금 찾아왔어. 도마야, 내 손을 내 손에 보고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라 했을 때 놀래가지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마가 한국에 와가지고 나는 도마요 그래서 도마. 거기서 여러분 부엌에 도마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칼도마. 그 도자가 칼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린 그것을 내 손으로 넣어볼 수 있도록 나는 봤다니까요. 저주는 끊었다니까요. 그러고 남의 도마동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영월에 가서 도마상을 그 예수님 성천하신 모습입니다. 손 이렇게 해서 상처가 있고 발도 이렇게 들려있는데 상처가 있어요. 구멍이 뚫립니다. 옆에는 토마스라고 2000년 전에 히브리 말로 새겨져 있어요. 지금도. 한국 기독교는 눈이 다 빠진 기독교입니다. 그 중요한 사도 도마 성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감토 싸움이라고 노회장, 총회장 싸움질이나.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그 상처를 보이고 손 들고 승천하셔. 발도 그대로 승천, 신발 신고 가신 분 아니에요. 심장의 창은 마음으로 지은 죄값이 저주받았어. 만물보다 더럽고 추한 것은 내 마음이잖아. 거기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그 증거로 피는 하늘에 지성소에 계시.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받은 복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 팔을 들고 축복하시고 교회적으로 하늘에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축복하신 주님을 믿고 저는 카렌다 300부를 만들고 지역교회 150부, 서울교회 150부 쓸 사람은 없죠. 근데 지역교회 못 만드는 교회들 다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카렌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쨌든 예수 믿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 여러분 심령에 복 위에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대속해 주시고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은혜 아무리 생각해도 감동적이고 그 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지막에 그 저주가 끝난 상처를 손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며 그 손을 든 채로 축복하실 때에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손들고 은혜의 보좌에서 지금도 중보하신 예수님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타양 같던 세상 나그네 같던 세상
마귀가 미쳐 날뛰는 세상에 오니 24시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